오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번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혹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 더욱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그 교회, 그 기독교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지?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쉽게 풀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다 풀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물 위를 걷지 못할 이유가 없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먹이는 것, 그 일도 아닌 것이죠. 죽은 자를 왜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30분 남짓되는 이 시간에 설명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핵심적인 것만 압축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흐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경에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분이 우리의 경배와 대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증거하고 있습니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그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신 그분께서 나를 믿어야 산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거짓말장이, 최고의 사기꾼,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병자 취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그분 좋은 분이지, 세계 4대 선자 중에 한 사람이지,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지,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사람은 훌륭한 분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을 보십시오. 사이비 교주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고 망가뜨립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차단시키죠. 그리고 교주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교주의 배만 불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먹고 지내며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그들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서로의 허물을 잘 알죠. 우리 자녀들도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니, 오빠 완벽합니까?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싫을 때도 있죠. 우리가 아빠, 엄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는 오빠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엄마는 약속도 안 지키고, 엄마는 계속 엄마만 하니까 이상한데 아빠로 바꿔가지고, 아빠는 저번에는 저렇게 말해놓고선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고, 기준도 다르고, 불평할 것이 다 있죠. 왜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허물이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늘 붙어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주장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해서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형벌을 내린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은혜의 지배를 받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거리낌 없이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괴로워하지요.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와 싸우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죄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임을 다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분의 시체가 담긴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는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역사상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기독교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증명을 지금까지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죠. 어떠한 큰 사건이 있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겁이 많았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힐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무리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부분이 다 순교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증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변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되신 것과 우리의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져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없으면 법규를 어긴 범죄도 없는 거죠. 그 범죄자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 됩니까? 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법이 없다는 것은 정의가 없다는 것이고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법,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되죠. 근데 우리 중에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동생을, 내 친구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 양보하고 아끼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맨날 싸웁니까? 우리가 왜 맨날 다툴까요? 다른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왜 속이 상하기도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도 무한합니다. 성경은 그 죄의 대가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개인이 또는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존재와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진단 질문 세 가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인생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참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이 많고 또는 잘생겼고 능력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참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가 있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 다시는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대신에 100만 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거나 차은우처럼 잘생긴 외모를 가지거나 평생 돈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수백억을 가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구원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부러운 삶을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있다면 아직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 중에 구원이 가장 감사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좋은 직업 가지게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구원만큼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감사의 고백은 하면서 정작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큰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애씀이 있다면 그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예배에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오늘은 비도 오고 아예 귀찮은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면서 집에서 대충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긴가 아닌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나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붙잡아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닫힌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시간에 진실된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교제와 친밀함은 끊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기에 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도 예수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그러한 삶의 어떤 방향들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주식도 엄청 열풍이지요.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고 주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요즘 고민 많더라고요. 이 주식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어떻게 그걸 활용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이 주식을 내가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한?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마음에 들어와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금 사랑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주인 되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